어저께까지 계속 들었었던 분들은 어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첫날 발심, 두 번째 날은 출가, 그리고 어제 세 번째 날은 이제 수행에 대해서 그래 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반복해서 수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몸과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수행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기준을 집착하게 되고, 집착되어진 마음의 기준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느낌, 그죠? 마음이 처음에 일어날 때 첫 장면, 처음에 마음이 일어날 때 뭐 좋다는 느낌,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 그 다음에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지만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세 가지 느낌이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을 이제 집착하게 되면, 그 느낌이 다시 또 일어나기를 원하게 되면 그 느낌을 갈망하는 자가 되고, 갈망하는 자가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굳어지고, 그런 기준 때문에 자기 눈과 귀와 코와 자기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제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게 이제 뭐 중이 미우면 가서만 봐도 밉다, 뭐 며느리가 미우면 발톱 뭉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미워한다라든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더 할 만한 비유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 이게 밤에 이제 어떻게 부엌에, 옛날 부엌이 말하는 거겠죠. 시커먼 이제 가마솥 말하는 거니까.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자라 비슷하죠. 그럼 예전에 자라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둑어둑한 저녁에 부엌에 들어가서 시커먼 걸 갑자기 보면 어이구 자라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는 소뚜껑인데, 소뚜껑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머릿속에 있던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느꼈던 마음의 기준이, 집착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내 눈에 씌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소뚜껑인데 소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음의 기준이 우리의 눈을 장애한다 이 말이죠. 귀도 장애하고 뭐 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마음의 기준들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거예요. 제압당하는 거죠, 마음이. 그와 같은 케이스처럼 한번 자기가 집착한 느낌,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 때문에 자신의 모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의 감촉과 생각까지도 장애를 받는다 그 말이죠. 안이비설신의 중에서 마지막 6번째잖아요. 생각도 그 느낌에 장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렇게 계속 생각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행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일어나고, 그 말과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끼친 영향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러면 말과 행동 자체를 교정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기준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어떤 기준들이 있길래 나는 이와 같이 말하게 되고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됐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수행의 대상은 느낌이고, 느낌을 어떻게 사람들이 집착해서 그 집착된 마음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에 따르게 되는가를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잘 수행된 사람들, 부처님의 법을 믿고, 다시 말해서 발심하여 출가한 자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오늘은 공부할 차례예요. 어저께하고는 반대죠. 자, 보세요. 오늘은 그 책 125쪽을 보시면 그 붓다 수행이 된 경우를 설명하시다라는 대목이에요. 거기 보시면 악기회산하여 어떤 자가 몸의 수행이 되고 마음의 수행이 된 자입니까? 악기회산하여 여기 들은 바 있는 고귀한 제자들에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자, 행복한 느낌은 고귀한 제자에게도 일어나고 평범한 범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기분 좋은 거는 누구나 똑같다 이 말이죠.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똑같다. 자, 행복한 느낌에 의해 접촉되어 있는 그는, 이 접촉된다는 말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 기분 좋구나 라는 이렇게 접촉을 해서 느껴지는 거죠. 행복한 느낌에 의해 접촉되어 있는 그는 행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범부는 갈망하는 자가 되고, 갈망이라는 게 그거를 또 한 번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리고 행복을 갈망하지 않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저 행복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됩니다. 행복한 느낌의 소멸로부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범부나 고귀한 제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부처님도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프다 이 말이야. 아픈 느낌은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이단 말이야. 옆에 친한 친구나 가족이 갑자기 병이 들거나 죽게 되면 가슴이 아픈 것도 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에 의해 접촉되어 있는 그는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하면은 그 괴로운 느낌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품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품었다라는 말, 범부는 품고 성스러운 고귀한 제자들은 마음에 품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품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지 않으면 그에게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의 마음을 제압한 채 머물러 있지 않나니 몸의 수행이 된 탓이요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 채 머물러 있지 않나니 마음의 수행이 된 탓입니다. 여기서 괴로운 느낌은 마음, 또 즐거운 느낌은 몸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것은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몸과 마음은 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몸하고 관계 있다고 하지만 그 몸은 마음하고 관계 있는 몸이고 여기서 마음은 또 몸과 관계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의 수행이 된 탓,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나니 마음의 수행이 된 탓입니다. 악기회산하여 이와 같이 양 측면 모두 즉 몸의 수행이 된 탓에 일어난 행복한 느낌의 마음을 제압한 채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의 수행이 된 탓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 채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이와 같이 몸이 수행이 되고 마음이 수행이 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하고 지난번 어제 얘기한 거하고 오늘하고 차이는 스스로 행복한 느낌을 갈망하느냐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느냐 이게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집착할 수도 있고 스스로 거부해서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아우 그거 한 번 더 했으면 영원히 그런 기분이었으면 하는 집착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단 한 가지예요. 남 탓할 때 그래요. 남 탓할 때. 이 괴로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 탓을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 그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나갔을 텐데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즐거운 느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해하기 쉽지만 괴로운 느낌을 누가 집착하느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는 것은 남 탓하는 것이 모양을 바꿨지만 똑같은 집착인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괴롭지 않은데 라고 남 탓. 이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괴로운 느낌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저놈만 없었더라면, 저놈만 없었, 우리 서방만 저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마누라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걸 안 할 텐데. 그러면서 계속 남 탓하는 게 바로 집착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고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는 경우는 범부들의 경우라면 고귀한 제자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같이 발심하고 출가한 자들은 그것을 스스로 이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되새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되뇌이지 아니함. 그거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밤이 새도록 되새겨봐야 좋을 일 하나도 없는 거를 습관적으로 되새기고 왜 되새겨요? 남 탓하려고. 나는 잘했는데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그 증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가. 그러니까는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는 것은 증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증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해필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어느 놈이 여기다 돌을 던져놓고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 탓을 하고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는 것은 증오가 발현되는 거예요. 증오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범부의 경우와 고귀한 제자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당연히 발심하시고 출가하시고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자대로 하셨겠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셨어요. 6년간 고행을 했는데 한 번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수행을 하다가 좋은 느낌이 나도 집착하지 않고 죽을 만큼 괴롭더라도 남 탓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경우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편을 보시면 어딘가 하면 5장을 보시면 5장에 어딘가 하면은 285쪽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285쪽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보시면 마음을 통제하는 고행을 처음에 시작하셨대요. 자, 악기회사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번 아랫니로 윗니를 물고 혀를 입천장에 들어붙이고는 마음으로 마음을 철저히 억압하고 압박하고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런 괴로움이 사라질까라고 하시면서 아랫니로 윗니를 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는 마음으로 마음을 철저히 압박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랫니로 윗니를 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는 마음으로 마음을 철저히 억압하고 압박하고 없애버린 나에게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악기회사나여 나는 마치 어떤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의 머리통이나 어깨를 붙잡고는 제압하고 압박하고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아랫니로 윗니를 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는 마음으로 마음을 철저히 억압하고 압박하고 없애버린 나에게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악기회사나여 내게는 고무된 불굴의 정진이 있었고 일어난 관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용맹한 정진으로 인해 정진의 제압당에 있는 극도로 지치고 안정되지 않은 나의 몸이 있었습니다만 악기회사나여 그러나 내게 일어난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대목이죠. 그죠? 이렇게 참선을 한다고 이제 처음에 이제 홀로 이제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 자세를 자선 자세를 취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리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려고 했더니
몸에서 땀이 흐르면서 굉장히 괴로운 느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때조차도 나는 그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지 아니하였다. 왜?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는 것은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남 탓하기 위해서의 증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괴로움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일 뿐이다라고 지나가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괴로운 일을 겪으면 내가 꼭 범인을 잡고 말리라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괴롭힌 놈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누구라도 대신 정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듯이.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는 경우는 증오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난 증오가 그렇게 일으켰다. 그러나 부다는 보살은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할 때도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지 않았다. 자,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이 경우를 볼 때 부처님의 경우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잘하셨네 라고 하고 말면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똑같은 경우를 찾아서 똑같이 그와 같이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속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내가 괴로운 느낌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되씹을 때, 이게 내가 당하는 괴로운 느낌의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놈한테 그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괴로운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내가 겪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이렇게 한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배가 지나갈 때, 이거는 중국의 고전에도 나오는 건데, 배를 어두운 이렇게 막 안개가 많이 낀 호수에서 배를 잡고 가는데 배가 다른 배하고 쿵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을 하려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빈 배가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누가 있으면 욕했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빈 배가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내 배하고 부딪혔으면 화낼 대상이 없으면 화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가 사라지는 게 아까워요. 아까워가지고 꼭 원인을 찾고 싶어. 누군가 있을 텐데. 자기는 빼놓고. 그러니까 이 증오가 분노를 집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는 수행을 할 때도 그 괴로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그 괴로운 느낌이 자기 자신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애썼다. 첫 번째, 이 발심한 보살이 수행할 때는 즐거운 느낌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은 뭐를 하셨냐면, 두 번째 고행은 어떤 거예요? 음식을 통제하는 고행이에요. 자, 이것은 305쪽을 보세요. 악기회사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끊어보면 어떨까? 악기회사나여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은 모든 음식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존자시여, 만약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으신다면 우리는 당신께 천상의 양분을 당신의 털구멍으로 섭취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당신은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악기회사나여. 그래서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한 단식을 선언했는데도 신들이 내게 천상의 양분을 털구멍으로 섭취하게 만들고 내가 또 그것으로 연명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악기회사나요. 그래서 나는 그 신들을 거부하며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기회사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을 섭취해보면 어떨까? 한 움큼의 작은 콩죽, 큰 콩죽 혹은 푸른 콩죽 혹은 검은 콩죽, 악기회사나요. 그래서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을 섭취했습니다. 한 움큼의 작은 콩죽 혹은 큰 콩죽 혹은 푸른 콩죽 혹은 검은 콩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한 손바닥에 찰만한 콩죽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먹고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5년, 6년간에 걸쳐서 붓다가 마지막으로 고행하시는 그 장면에 왜 붓다의 고행상에서 나오는 그림 있죠? 불상. 그게 바로 그런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제하면 내가 이 성불 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을 섭취하는 나의 몸은 극도로 여기여갔습니다.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나의 사지는 마치 아시타카 동굴의 마디처럼 깔라풀의 마디처럼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굽처럼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간 것처럼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잘려진 어린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말라서 쪼그라들듯이 말라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키웨사나여,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나의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고 내가 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뼈가 잡히고 등뼈를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잡혔습니다. 아키웨사나여,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굴러서 엎어졌습니다. 아키웨사나여,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팔다리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빠져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키웨사나여, 또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시커멓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검은 것이 아니라 흑갈색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검지도 않고 흑갈색도 아니다. 사문 고따마는 원래 금색이었다라고. 아키웨사나여, 그와 같은 적은 음식 탓에 정말 그 정도로 나의 깨끗하고 막던 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로 그 음식에 대한 통제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사경을 입혀요. 마지막에 그 이 고다마 수행자가 시커멓다라는 게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까맣게 됐다. 아니다, 흑갈색이다. 아니다, 저 사람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저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그 사람 보살은 이 수행자는 괴로운 느낌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대한 여기가 어디 있죠? 자, 호흡에 대한 이게 앞에 한번 걸러띄었네. 호흡을 통제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호흡을 통제하는 고행은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292페이지? 292. 예, 292페이지에 보시면 자, 두 번째가 호흡을 통제하는 저기예요. 첫 번째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호흡을 통제하는 고행. 저기 291페이지인데 아키웨사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숨을 멈추는 선수행을 해보면 어떨까? 명상을 하면서 숨을 한번 안 쉬어보면 어떨까? 아키웨사나여, 그래서 나는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틀어막았습니다. 아키웨사나여, 그렇게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틀어막은 나에게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살라고 하는 욕구가 입과 코를 막았더니 귀로라도 쉬겠다라고 하면서 귀로 바람이 들어가더라고 말이에요. 마치 대장간의 풀무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듯이 그와 같이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틀어막은 나에게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아키웨사나여, 내게는 고무된 불굴의 정진이 있었고 일어난 관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용맹한 정진으로 인해 정진의 제압당에 있는 극도로 지치고 안정되지 않은 나의 몸이 있었습니다만 아키웨사나여, 그러나 내게 일어난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고행을 할 때도 그 괴로운 느낌이 내 마음을 제압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남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
이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괴로움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괴로움을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6년간의 고행에서 붓다가 다른 사람과 다른 중생과 다르게 스스로 6년간의 고행이 결실을 맺게 된 원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때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튼튼한 밑거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부터 마음을 통제할 때, 마음을 수행할 때 첫 번째는 느낌에 매달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죠. 분노는 내가 거기다 관심을 뒀을 때만, 다시 말해서 집착했을 때만 분노는 증폭되는 거예요. 관심 안 가지면 없어져요. 막 화가 났다가 엄청 피곤해서 잠이 들면 그 분노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잠들면 없어져. 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분노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분노를 부추기는 거예요. 저 불을 살살 불 피우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디지 못할 분노는 없는데 견디지 못할 분노로 만드는 것은 있어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일어난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자꾸 갈구하게 만드는 경우,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고 매달려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증오심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가 깨달음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행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냐면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불을 피울 때 이렇게 막대기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마차를 일으켜서 불을 피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를 들어다가 거기를 아무리 열심히 죽을 똥 말똥 비벼도 불은 안 난다. 두 번째, 물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른 땅에 있지만 안에가 젖어있는 나무라면 또 비벼도 안 된다. 세 번째는 마른 땅에 있고 안에도 잘 마른 나무라면 비비면 불이 난다. 자, 이게 세 가지 비유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왜 그러느냐. 내 자신에게 마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그 집착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은 안 피는구나. 지혜의 불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지혜의 불을 피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물속에 있던 마른 땅에 있던 상관없이 내 안에 나무가 젖어 있다면,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의 기준들에 집착이 있었다면 나는 절도 불을 피울 수 없구나라는 비유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 습기가 제거되도록 마음의 기준, 좋은 느낌에 대한 집착, 나쁜 느낌에 대한 집착, 이런 거를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무 안이 습기가 없이 잘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라는 게 바로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마음의 기준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주변 여건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 마음의 기준이 바삭바삭하게 꼬슬꼬슬하게 잘 말라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불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는 안에가 젖어 있으면, 내 마음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내 자신의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 그래서 어떨 때 아냐면 화가 날 때나 욕심을 부릴 때나 아까 같이 이렇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이렇게 증오하고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 증오심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고 알 뿐이지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수행자들도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살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할 때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원인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소재가 있어요. 공부할 소재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다가 보면 이웃하고 하는데 언쟁을 했다, 싸웠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아이, 기분 나쁘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나를 뭘로 봤다고 화를 내는 거는 도대체 어떤 원인일까? 그죠? 이래가지고, 그래, 나는 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깊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구나. 라고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공부하기는 좋아요. 화날 기회도 많고, 욕심낼 기회도 많고, 슬플 기회도 많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 마음의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일어나고 내가 못 견디었구나 라고 회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발심하고 출가하고 수행하고 6년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앞으로 6년은 더 살겠지. 그죠? 6년은 더 살겠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괴로움이 일어날 때 괴로운 느낌이 내 마음을 제압하도록 놔두진 않겠다라는 굳건한 각오로 하면 6년 안에는 부처님이 성불하듯이 우리도 성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 6년까지 갈 것도 없더라 그랬대. 하룻밤만 정확하게 해도 되고 길어도 일주일, 더 길으면 뭐 3, 7일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속에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해서 그것을 막 핑계를 대가지고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에 대한 집착을 감추려고 하거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이런 거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시어머니가 맨날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맞고 물어보라고 내가 틀렸나? 틀렸어. 틀렸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맞다라는 것을 꾸미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물어봐라. 응?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나? 대부분 틀려요. 근데 혼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한테 동의를 자꾸 얻는 거예요. 맞지? 내 말이 맞지? 너도 생각해봐. 너도 화 안 나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는 집착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지 마세요. 아무도 동의 안 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파악해서 드러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화가 났구나. 라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기준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 그게 청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한 상태가 되면 두려움도 괴로움도 나에게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에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연습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분노가 일어난다, 억울한 느낌이 일어난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나면 옳다, 공부할 소재가 없구나 하면서 그걸 딱 붙잡고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날까, 왜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까, 우울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우울하면 이렇게 괴롭구나.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늙는데 늙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늙는 게 싫구나 라고 알면서 해결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불만족스러울까?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니까 불만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되라는 보장은 아무한테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요새 하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많다고 데모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인간의 도리로서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 소말리아에서 매일 굶다가 7살도 안 돼서 죽은 애들은 인간이 아니고 돼지인가?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 기준을 내가 그냥 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내가 그걸 못 누리니까 당신들이 대신 내라. 이렇게 증오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감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대상은 마음이어야 되고, 마음 중에서도 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꾸며낸 것을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수 다음에 상행식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한 거예요. 원래 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포장한 거를 내놓고서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집착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묻고 막 그러는 거는 집착이에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아 맞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싫었구나. 그래서 제가 미웠구나 라고 이해하면 봄에 눈 녹듯이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되뇌이고 봐라 내가 옳지 않느냐 길을 받고 물어봐라 내 생각이 틀렸나 라고 하면서 계속 동의를 얻을수록 그 증오는 그 미움은 더 커지는 거죠. 해결 안 돼요 결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아니 그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셨죠? 자 마음의 기준 느낌에 대한 집착을 거부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느낌에 집착해서 괴로운 이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면서 가슴 아프게 살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집착할 수 있느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면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이가 6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몸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조건을 바꾼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수행의 두 번째 부분 잘하는 수행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도 똑같이 하셨듯이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괴로운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다. 괴로운 상황에 그 느낌에 매달리는 것은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증오심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에 매달리지 않으셨다.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고 내일은 어디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보살의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살은 드디어 깨달았다. 보살의 깨달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보살의 깨달음, 모레는 부처님의 성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살에서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크라이막스. 내일하고 모레가 크라이막스. 내일하고 모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부처님이 되신 모습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 정도는 부처님께서 깨달고 나서 많은 중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 전법, 법을 전하신 경우를 두 번 정도 하고 그럼 이제 21일 날 되면 이제 그렇게 훌륭하셨던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깨달음, 가장 큰 기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불하신 경우, 깨달음을 얻으신 거. 두 번째는 돌아가신 거. 부처님 같은 분도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교에서 가장 큰 메시지예요. 성불과 열반. 열반은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내일은 보살의 깨달음, 모레는 부처님의 성불,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은 전법,
그 다음에는 열반 돌아가시는 장면. 좀 길기는 하지만 8일 동안에 길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오셨다. 작년에 3일치 되니까 5명인가. 청해신 보살하고는 기억난다. 청해신 보살하고는 몇 분 왔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내일도 빠짐없이 시간 나시면 꼭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출가서부터 열반까지 함께 자리를 하도록 그래 해봅시다. 그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